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또 그리스도인이 살아간다는 것은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다 씻어주셨음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부활 가운데 다시 산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날마다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인생의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배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런 것인 것을 알게 됩니다. 아벨을 통해서, 에녹을 통해서, 노아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라합을 통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성경의 인물들을 여기서 맞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열해서 설명한다고 한다면 무슨 말을 더 하겠냐고, 더 많이 얘기할 수 있고 끊임없이 얘기할 수 있고 지면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할 거라고. 너무 많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은 심플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믿음을 살아낸 모습들이 다양할 뿐이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원리는 심플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그것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정리해서 말합니다. 하나는 마치 믿음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 하나는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경험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또 하나의 모습은 그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그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걸어가는 삶도 믿음의 한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 쉽게 얘기하면 하나의 첫 번째 믿음은 산을 옮기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 들어서 저 산을 옮기라고 하면 그 산이 옮겨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지요. 또 하나의 믿음은 산을 넘어가는 믿음이에요. 어렵고 험난한 삶이지만 산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그 산을 넘어가는 것도 믿음의 한 부분이라는 거지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균형을 얘기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쳐도 안 되는 거지요. 신앙의 중요한 균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신앙인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정복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입니다. 33절과 34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정복하는 믿음은요, 우리 인생 앞에 다가오는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하나님의 우리를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돌파해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능력으로 한계로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들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며 그것을 돌파해내는 믿음이에요.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마치 가나안 정복을 할 때 그들이 여리고 성과 같은 그런 거대한 적을 만났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성을 무너뜨리며 정복해 갔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의를 행하기도 하며
불의한 세상 속에서 의를 행하는 자체가 고통이지만 의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신 삶의 능력을 가지고 있던 선자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무슨 누구의 얘기입니까? 다니엘의 얘기죠. 다니엘이 다른 관리들의 시기와 모함을 통해서 음모를 만들어 죽이려고 할 때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고 다른 것에 기도하게 되면, 섬기게 되면 사자굴에 던짐을 받는다는 조서를 썼다는 것을 알면서도 늘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자신이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던 다니엘. 결국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지만 하나님 그 입을 막으시고 그를 보호하셨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다니엘의 친구들의 이야기죠. 왕의 신상에 절하는 명령에 그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그들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신들에게 절하지는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그들을 잡아다가 풀무불에 던지러 갔던 그 잡았던 사람은 불에 타서 죽지만 불에 던져졌던 그 사람들은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구원을 받는 역사를 보지요.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이 사울의 칼날과 창을 피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수많은 선자들이 수많은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살았던 이야기들을 합니다. 연약함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면 누구 얘기입니까? 기드온이죠. 여러분,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자기 혼자 살아보겠다고 포도주 틀에서 그 이삭을 떨던, 추수하던 그 기드온을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로 세우셔서 300명을 데리고 그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용사의 이야기들 알고 있습니다.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 연결되어 있겠죠. 두보라 이야기도 연결되어 있을 거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강력한 군대를 제압하면서 승리한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구약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에서도 기적의 이야기는 계속되죠.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면 첫 번째 기적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그 포도주를 명하여서 그 물을 병해서 포도주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눈먼 자들이 보게 되고, 걷지 못하던 사람들이 걷게 되고,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깨끗함을 얻고, 나병 환자가 완전히 치유되어지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가 죽음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들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기적의 간증들은요,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들립니다. 말기암에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치유된 역사의 기적들, 사업이 망해서 정말 소망이 없고 자살까지 하려고 하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붙들며 믿음으로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일으키신 이야기들, 자녀의 문제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놀라운 인도하심 가운데 걸어가는 가정의 이야기들, 우리 주변에도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간증과 이야기들은 가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안에 우리 인생에 만나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의지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기적과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건조합니다. 종교 생활밖에 되지 않아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매달려 보고,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경험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 때 우리의 신앙은 자랍니다. 무기력한 세상 속에서 나약한 가운데 신앙생활하지 않고
문제를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와 다른 믿음인데, 순복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수용하는 믿음입니다. 승리의 이야기들도 있지만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6절과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성경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면서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정복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참 중요한 부분인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한 가지 잊어버리지 말을 것은, 믿음은 수많은 고난을 수용하면서도 그것을 감수하고 걸어가면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것 또한 믿음의 한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정복하는 신앙은 우리 인생 앞에 고난이 왔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드러내는, 나타내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 정복자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승리자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순복하는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고난과 환난 앞에서 어떻게 보면 패배자의 모습인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땐. 근데 가만 보면요, 나약하고 패배한 사람의 모습 같지만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내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분명히 어려운데, 분명히 힘든 시간을 지나가는데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볼 때 그들은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저들이 믿는 믿음이 도대체 뭔가? 자신이 믿는 믿음 때문에 조롱받기도 하고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진리대로 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스데반처럼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구세주 되심을 믿는 대로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무기력하게 죽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 유대의 그 히스토리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톱에 잘림을 당해서 순교하는 죽음을 맞게 돼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입술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그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다른 선지자는 칼에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광야에 들어가서 방황하며 살아가기도 하고, 세례원과 같이 약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진리를 외롭게 외치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문제와 고난을 문제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명하여서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기도 하셨고,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셨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보게 하시기도 했지만, 그를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를 채찍질하는 군사들 앞에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 지르는 그 사람들 앞에서 묵묵히 고난과 고통을 수용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역사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겁니다. 정복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정복하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허락된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순복하는 믿음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가 왔을 때 그것을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런 환경이 전혀 변하지 않았지만 그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그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주님께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시는 믿음의 역사도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닦은 손수건을 내려놓으면 그 손수건을 만지는 사람들이 병이 치유되는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 있는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치료해달라고 여러 번 기도했습니다. 그 가시가 어떤 사람은 안질이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삶이 너무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치료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내게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듣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백하는 고백이 뭐냐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 능욕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데서 강함이라. 하나님이 내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치료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도 믿음의 기도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주신 마음속에서 그 가시를 안고 하나님 안에서의 신실함을 가지고 약할 때 주님을 붙드는 그것이 믿음인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도 또한 강한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 사단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니 세상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어려움을 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흔들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시험 들고 무너지게 만들려고 우리의 인생의 한계 가운데 수많은 고난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건강을 흔들든지 재정적인 부분들을 어렵게 한다든지 인간의 관계를 꼬이고 오해되게 한다든지 수많은 일들로 우리를 흔들려 하지만, 그런 고난조차도 믿음 안에 받아들이며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을 사단이, 세상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의지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믿음을 살 때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정복하는 믿음,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하나님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 내 안에 어떤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것에 대한 마음은 우리 안에 굉장히 커요. 해결해 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한 간절함들은 큽니다. 병이 들면 금식하고 기도할 때 완전한 치유가, 회복이 일어나길 바라고, 경제적 어려울 때 놀라운 손길로 하나님 그 부족함을 채우셔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내 능력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능력 주셔서 내 능력 밖의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고, 그 정복하는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마음에 사모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 순복하는 믿음은 좀 부담이 됩니다. 그죠? 고통을 감수해야 되고요, 믿음 때문에 가난하게 되는 것을 그냥 받아들여야 되고요, 믿음 때문에 세상에 누려야 할 것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 없고 사실은 두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땅에서 정복하는 믿음을 경험하면서 또한 믿음으로 고난과 아픔을 순복하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지, 오늘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35절이 키예요. 같이 한번 볼까요?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35절은요, 앞에서 말했던 정복하는 믿음과 두 번째 말은 순복하는 믿음을 이어주는 다리예요. 저는 이 다리의 이름을 부활의 다리다라고 부르고 싶어요. 부활의 다리. 그래서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제목이, 정복하는 믿음에서 순복하는 믿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의 다리를 넘어야 됩니다. 정복하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은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와 순복하는 믿음, 순교하는 믿음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여자들은,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굴까요? 지나온 구약의 역사 속에서 엘리야 시대 때와 엘리사 시대 때에 엘리사는 사르밧 과부를 만나서 그 자녀가 죽었을 때 그 아이를 살려놓은 기적이 있습니다. 엘리사는 수냄 여인의 자녀가 죽었을 때 그 아이를 살려낸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냥 죽음에서 살아났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부활로 받아들였다라는 얘기예요. 죽은 사람을 살려낸 일은 분명히 정복하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죽음이라고는 한계 앞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생명을 부여받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것은 정복하는 믿음입니다. 죽음이나 엄청난 문제 앞에서 믿음을 살려낸 기적과 같은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말하는 것은요, 그냥 살아났다고 얘기하지 않고 부활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어요. 말 그대로 죽음에서 살아난 것은 부활이지만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35절) 후반전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부활과 더 좋은 부활이고 다르게 표현하는 것은 사르밧 과부와 수냄 여인의 죽은 아들,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이 있은 이후에 이 사람들이 죽음에서 살아났지만, 죽음에서 살아난 것이 부활이긴 하지만, 질병 가운데 치료난 것이 우리가 부활이긴 하지만, 우리가 무너진 우리 사업 속에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것이 우리의 부활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거기 머물지 않고 더 나은 부활,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죽었던 이 나사로가 살았는데, 다시 생명을 얻어 살았는데, 이 나사로가 나중에 10년 뒤, 20년 뒤, 몇십 년 뒤에 병들어 죽지 않았을까요? 말기 암에 걸려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적처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났다고 한다면 그 사람 몇 년 뒤에 다시 병들어 죽진 않았을까요? 부활과 더 좋은 부활을 구별해서 사용하는 이유는, 더 좋은 부활은 일시적으로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낸 위기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영원토록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문을 당하면서도, 고통을 당하면서도, 박해를 받으면서도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구하기보다는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몇 년 전에 하나님 품으로 떠나신 오카네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목회를 은퇴하시고 나서 폐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 투병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걱정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염려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에게 많은 분들이 권면했어요. 수술 받으시라고. 그럴 때마다 그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아니라고. 그러지 마라. 이제는 내가 내 사랑하는 예수님을 보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더 건강하셔서 아직 한국교회를 위해서 하실 일이 많습니다. 더 건강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야. 아직 내게 남겨진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살려주실 것이지만 이제 사명이 다 끝났다고 한다면 이제 그만 쉬어라 하시면서 데려가시는 것도 감사하지.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어령 교수의 간증을 유튜브에서 찾아서 보게 됐습니다. 그분도 지금 암투병 중이세요. 암투병 중인데 의사가 수술하자고. 그 수술 받은 뒤에 이제 계속해서 신장 투석을 일주일마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하면 그래도 더 오래 사실 수 있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씀은 아니라고. 신장 투석하면서 그럴 시간에 난 이미 하나님 주신 연수를 많이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게 주신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한 거라고. 나는 그 시간의 신장 투석보다는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것을 시간을 아낌없이 소중하게 쓰고 싶다고. 그렇게 결정하게 된 이유를 자신의 딸의 죽음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딸의 모습을 보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의연한 모습.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하는 것도 굉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 그것은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옥 목사님이나 이어령 교수나 동일하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부활,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 내가 힘을 얻는 것, 다시 소생하는 것, 그것도 바라보지만 그 너머에 있는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는 믿음이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말이에요. 생명을 살려서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정복하는 믿음의 역사이지만, 죽음에서 생명을 돌려받는 부활이지만, 사명을 마치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복하며 감사함으로 죽음을 받아들이고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는 것 또한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정복하는 믿음, 더 나아가서는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면서 순복하는 믿음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다리를 건너야 돼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요, 부활의 다리를 건너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봤던 제자들, 누구보다 그 기적의 현장 속에서 자신이 그 기적의 통로로서 쓰임받았던 것을 알았던 제자들, 자신의 눈앞에서 죽었던 자가 일어나 생명을 얻는 것을 보았던 제자들,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는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살겠다고 도망갑니다. 잡힐까봐 도망갑니다. 그런 제자들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는 참수당하고 거꾸로 달리고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유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유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반드시 부활의 다리를 건너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또 다른 고난 앞에서 무너지고 절망하고 낙심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이제 몇 주 뒤에 있으면 부활절을 통해서 매년 다가오는 부활절이 아니라 우리가 그 부활절 통해서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을 원문대로 표현하면요, 영어는 그렇게 표현됐습니다. The world was not worthy of them. 그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가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까 찬양에도 그런 고백이 있더라고요. 내가 사라질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을 두네. 헛되고 헛된 그것을 바라보며 내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도 하지만 이 세상이 나에게는 가치 없는 것을 알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믿음입니다.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앞에서 말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라합, 그 수많은 믿음의 유명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35절 이후에 소개하고 있는 어떤 여자들, 어떤 사람들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가르고 홍해를 갈랐던 믿음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며 견디며 박해를 견디며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자, 봐라, 여기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증거가 여기 있다라고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증거를 가졌으나도 아니고요, 증거를 보였으나도 아니고요, 증거를 받았으나. 이건 법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서 봐라, 여기 이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지 않냐라고 우리 앞에서 증거를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내가 증명하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이 사람은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증거하시는 그 증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증거하는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믿음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증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가 이렇게 말해요.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대요. 이건 잘못 오해하면 실패했다고 들을 수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주님의 믿음으로 살겠다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증거는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한 부분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을 일으키시겠고 하나님을 따른 백성들을 이루시겠다는 것 중에서 아브라함에게 행한 것은, 이룬 것은 이삭 하나 난 거예요. 민족을 이루는 것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의 한 부분을 받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약속하신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영원한 나의 백성을 삼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가 오심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삶의 증거는 있지만 그 약속된 약속을 완성된 것을 보지 못하고 부분들을 붙들고 살았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10절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된 그 완성된 약속을 다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언제요? 우리와 함께 그것을 완성하는 날까지. 저는 여기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번역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바로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하나의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이는 믿음으로 산 그들의 삶도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마치 한 조각 한 조각을 맞추는 퍼즐 것 같아요. 퍼즐을 맞춰보신 분은 알겠지만 500피스, 1000피스를 맞춰보면 그것도 방법이 있더라고요. 요령이 있습니다. 그 요령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에 테두리부터 다 맞춰요. 그러면서 점점 안으로 들어가죠. 색깔과 맞추면서. 마치 믿음을 산 사람들의 조상들의 이야기들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이야기들은 그 한 조각의 피스가 돼서 그 마지막 피스를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어떤 사람 대단한 능력으로 이루셨던 하나님의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 무명의 사람으로 믿음 가지고 견디며 인내하며 살았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우리를 위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를 위해서 그들의 삶을 펼쳐주신 거예요. 때로는 실패도, 그들의 좌절도. 그리고 우리가 아니면 안 돼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각자에게 맡겨진 믿음의 삶으로 이룰 때에 하나님의 완성된 약속을 함께 보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에 완성시키는데 한 부분입니다. 소중한 한 부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정복하고 믿음으로 순복하며 부활의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장은요 40절까지 끝나요. 41절서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듯이요, 믿음으로 이홍건은, 믿음으로 여러분은. 주님의 약속하신 완전한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같은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그 약속의 은혜 안에 주님 오실 때 그 기쁨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